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어제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어제 제가 했었죠, 그죠? 네. 설교 제목이 영적인 효도였습니다. 어제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는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도 돌아보니까 자녀들이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보면 내가 참 기쁘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집 막내가 기도받고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면서, 그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그 자체, 거룩함과 의로움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즐겨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의로움은 다 너 잘 되라고, 그렇게 의롭게 살라고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그가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 의로움 자체를 귀히 여기신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왜 그럴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 의로움 자체를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 의로움 자체가, 그 거룩함 자체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좀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서로 영향을 미치지만, 가끔은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그러하기에 영적인 존재가 육적으로도 은혜도 받고 풍성함도 누리고 이게 맞지만, 때로는 이것이 너무 연결되어야만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어떤 결과를 얻어야만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교회 생활을 잘한 아이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죠?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 가정의 사업이 잘 되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과 혼과, 영과 육과 혼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영성은 생각을 건강하게 하고 육체를 건강하게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것은 되게 귀중한 원리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이것을 너무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우리는 영적인 것 자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는 이 자체를 귀하게 여기기보다, 내가 그랬으니 세상에 어떠한 것을 누려야 돼라고 너무 육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육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이상한 태도가 가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이지 않은 존재, 내가 영적이었으니 육적으로도 이런 좋은 결과를 얻어야 돼라고 그렇게 너무 긴밀하게 연결해서만 해석하다 보니, 이런 영적이지 않은 존재, 거룩하지 않은 존재인 악인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죠. 둘은 연결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의인은 잘 되어야만 하고 악인은 징벌받아야 마땅하건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이들을 보면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우리가 사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도구 삼아 육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잠언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영적인 것을 근간으로 육적인 것에,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악인이 형통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악인들 중에 형통한 존재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마음 이면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나는 의인이다,
내가 의인이다라는 교만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를 두고 있는 거죠. 내가 형통해야 되는데 왜 내가 저 사람보다 의인이니까 라고 말하는 교만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는 사라지고 나에게 이 모든 상황들이 불합리해 보인다라고 말하는 이 분노에 휩싸여지는 존재로 전락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한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심장 수술 중에 오염된 혈액을 수혈받아서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세계 각지의 팬들이 격려와 회복을 비는 편지와 카드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중 하나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식을 듣고 너무 슬펐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을까요? 그 편지에 대해서 테니스 선수는 이렇게 답장을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테니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이 테니스 선수의 꿈을 꾸죠. 그중 수만 명이 프로 테니스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수천 명만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시합에 참가합니다. 5천 명 정도가 비교적 성공을 거두고 약 100명이 윈블던에 참가해요. 그중 4명만이 준결승에 오르고 2사람만이 결승에 가서 결국 한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나는 전 세계 수백만 가운데 그 한 명의 승자였습니다. 내가 윈블던 챔피언이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 왜 내가 그 한 명이 되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려움에 처해 하나님께 왜 나입니까? 라고 물을 권리가 내겐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돌아보면 형통을 누려야 할 의인이 아니라 아직 징계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고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나의 원함을 누리고 있는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나도 저거 누리고 싶은데 나는 못 누리는데 저 사람은 누려 라고 말하는 다른 악인을 보며 부러워하고 그가 누린 것을 함께 누리고 그에게 그런 모습으로 있진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경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전에 보니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따르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욕심을 가져라, 비전을 품으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추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사실요, 지혜는 높아 너무 높아서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인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높은 것이 지혜예요. 특히 잠언에서 지혜는 예수님을 많이 상징하기에 우리가 취할 수 없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밝히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서이지 우리가 그 지혜를 만들어낼 능력도 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진정한 지혜자이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지혜는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고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이 무지한지를 알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방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언가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모르고 있는지 알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를 만든 자가 아니라 지혜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바라보는 것이, 그의 주권을 이해하고 그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겁니다. 성을 쌓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안에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성을 쌓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한 명은 어린 소녀예요. 바닷가에 어린 소년이 나옵니다. 이 소년은 무릎을 꿇고 작은 삽으로 이제 모래를 퍼서 큰 통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해변의 평평한 곳에 통을 들어서 거꾸로 세우고는 확 들어 올려요. 그러면 그 안에 이렇게 모래성이 쌓이겠죠. 형태를 갖춘 모래탑을 보고서 소년은 손뼉을 치며 기뻐합니다. 오후 내내 그는 탑 주변에 호를 파고 성벽을 만들고 병뚜껑으로 감시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작은 막대기로 다리까지 만들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투자해서 몇 시간을 공을 들여서 마침내 바닷가 모래밭에 모래성을 지었습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은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차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대도시에 있는 한 성인의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한 남자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쭉 높이 쌓입니다. 업무들을 분장하고 어깨와 턱에는 전화를 붙이고서는 손으로는 키보드를 분주하게 치고 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숫자를 계산하고는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윤을 창출한 것에 환호하죠. 그는 그렇게 평생을 일을 하며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가 이제부터 받을 연금은 감시탑이 되고요, 이익금은 그의 다리가 되어서 그의 인생의 성을 그는 세워갑니다. 이 두 성을 지은 한 어린아이와 이 성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것들로 거대한 것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근면했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고자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공통점은 거기서 끝납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 다르게 이 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바닷가의 소녀는 자신의 성이 곧 종말을 맞이할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남자는 그렇지 못했죠. 서서히 밀려드는 파도로 바닷가의 성이 무너지자 아이는 박수를 치며 웃으며 그 상황을 잘 받아들입니다. 슬픔 따위는 그 아이에게 없죠. 두려움도 없습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놀라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그는 최선을 다한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자 뒤돌아 자신의 길을 또한 걸어갑니다. 그러나 화려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던 남자는 이 아이와 다릅니다. 세월의 파도가 그의 성을, 그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순간 그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애써 무너지는 자신의 세상을 잡으려고 버둥거립니다. 자신이 만든 벽으로 세상의 파도를 막아보려 합니다. 자신의 계산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결은 몰려들고 파도는 그가 쌓은 성의 모든 것들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이 모든 것을 휩쓸고 간 바다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모래성도 성인 남자가 만든 그 세상도 모두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모두 나누어 쓰고 있는 사용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본책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꿈을 꾸고 꿈을 이루세요. 하지만 아이의 마음으로 그 꿈을 세워야 합니다. 해가 지고 밀물이 몰려오면 박수를 치세요. 삶의 흐름에 즐거이 작별을 고하고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갑시다. 어차피 우리는 빈손입니다. 피조물이 알 수 있는 지혜는요,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가 아닙니다. 피조물이 알 수 있는 지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의인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잘 해내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에 형통한 자가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멈추지 않고 일어나 부르심의 그 길을 걷는 자입니다. 뭐든지 다 잘된 자가, 형통한 자가 의인이 아니라 부르심에 멈추지 않고 그 길을 다시 가는 자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자리를 부르시니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니까.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니라. 아멘. 형통한 의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7번 넘어지는 의인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의인의 특징이 뭐예요?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계 4대 문명지의 발상지는 대체로 온화한 기후에 강을 끼고 있고 비옥한 토지가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요. 그러나 황하강은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황하강은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겨울에는 강 전체가 얼고요. 또한 큰 유빙으로 배를 움직일 수도 없고요. 봄에는 그 유빙으로 인해서 수로가 막혀 사방이 늪지대로 변하는 곳도 많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홍수로 범람하기 일쑤였던 이곳이 바로 황하강 유역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살기에는 최악의 조건이 황하강입니다. 그에 비해 양쯔강은 사시사철 배 운영이 가능했고 홍수는 간혹 큰 피해를 끼치긴 했지만 당시의 황하강처럼 빈번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문명이 발생한 것은 양쯔강이 아닌 황하강이 됩니다. 하나님은 형통을 홀로 누리려는 이를 재앙을 불러오는 악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는 이 황하강처럼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지만 그곳에 부름을 받아 내가 필요한 곳이니 내가 너를 그곳에 필요하니 7번 넘어지더라도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부름받은 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자를 찾으십니다. 환경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그 와중에 형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신 곳이 아니야라고 좌절하고 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무언가를 대우받을 수 있는 그곳을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곳을 찾아가는 자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미워하며 닮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을 개혁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이 그 악의 모습이 되어가는 일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확인합니다. 필요를 채우기 위해 부르심의 자리에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악자들의 행악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형통을 부러워하기에 그들은 결국 자만해지고 교만해지어 미워하며 닮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은 사실 그 중심의 깊은 곳에 악인들의 형통에 대한, 그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에 대한 부러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행악자들의 악함에 분노하고 아파하면서 또한 부러워하는 이중 감정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방법이 아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의 방법으로 갚아주려 하다가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결국은 재앙이고 멸망이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함께 읽으며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말씀대로 피조물로서 창조자이자 절대자이시며 우리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만 신뢰하기에 넘어짐 앞에서 일어나며 환경의 한계 앞에서 하늘의 것을 창조해내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사막에서 꽃을 피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부르심의 삶을 살아내시는 일산 충신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돼 나쁜 놈인데 얘 옆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부르신 그 길이 무엇이기에,
주님 지금 나에게 부르신 사명과 소명이 무엇이기에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이까라고 주님과 교제하며 그 삶을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